샬롬,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벽기도회 달라스 임마누엘 교회 권성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10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바벨론의 왕의 모든 고관이 나타나 중문에 앉으니 곧 네르갈사레셀과 삼갈네베와 내시장 살스기민이, 네르갈사레셀은 공중장관이며 바벨론의 왕의 나머지 고관들도 있더라.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 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갈대아인의 군대가 그들을 따라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에게 미쳐 그를 잡아서 데리고 하맛 땅 림나에 있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게로 올라가매 왕이 그를 신문하였더라.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갈대아인들이 왕궁과 백성의 집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었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으며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의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더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이에 사령관 느부사라단과 내시장 느부사스반과 공중장관 네르갈사레셀과 바벨론 왕의 모든 장관이 사람을 보내어 예레미야를 감옥들에서 데리고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넘겨서 그를 집으로 데려가매 그가 백성 가운데 사니라.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 중에 악한 끝은 없어도 선한 끝은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이 거짓이 아님을 자주 경험하게 됩니다. 악한 사람의 끝은 아무도 보장하지 못합니다. 뿌린 대로 거둘 뿐이죠. 악을 뿌렸으면 악을 거둘 것이고 또 사람을 해롭게 했으면 결국 하나님도 그를 돕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 안에서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을 심판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읽은 본문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산 사람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는 사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남유다가 망하는 장면입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시드기야의 제11년 넷째 달 9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라. 예루살렘이 함락되매 결국 예루살렘이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을 모세의 인도로 출애굽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도우셨죠. 그곳에서
하나님의 신정 통치가 시작되었던 겁니다. 다윗과 솔로몬 같은 위대한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었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중심으로 생활했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으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소통을 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위정자들부터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고 나라는 반으로 쪼개지게 됩니다. 그 후 북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게 되죠. 너무나도 슬프고 고통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일에 책임져야 할 왕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4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가 그들을 보고 도망하되 밤에 왕의 동산길을 따라 두담 샘문을 통하여 성읍을 벗어나서 아라바로 갔더니 시드기야 왕은 파선한 배를 버리고 도망간 비겁한 왕이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유린되는 이때 끝까지 결사항전해야 할 사람이 도망가기에 바빴던 것입니다. 정말 비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의 마지막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왕이 림나에서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그의 아들들을 죽였고 왕이 또 유다의 모든 귀족을 죽였으며 왕이 또 시드기야의 눈을 빼게 하고 바벨론으로 옮기려고 사슬로 결박하였더라.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군사를 풀어서 시드기야를 생포합니다. 그리고 그의 눈앞에서 왕자들을 남김없이 살해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의 죽음을 보는 아버지의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일이 끝나고 나서 바벨론은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고 마치 짐승처럼 그를 끌고 바벨론으로 갈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결정장애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친바벨론파와 친이집트파 사이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지 모르는 미련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루도 빠짐없이 끊임없이 주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살 길을 도모하지 않았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사람이 두려워서 결정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신이 스스로의 삶을 결정하지 못하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자리에 서서 심판날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제발 삶을 마치는 그날에 하나님께 버림받는 미련한 백성이 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혼란 가운데서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에 대하여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며 그가 내게 말하는 대로 행하라. 느부갓네살 왕이 점령군 사령관 느부사라단에게 명령을 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예언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가 예레미야이니 그를 데려다가 선대하고 해하지 말고 그가 어떤 말을 하든지 그의 말대로 행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망할 때 선지자 예레미야를 기억하셨습니다. 그가 평생 동안 대접받지 못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돌팔매질 당했으며 모욕과 수치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방인의 왕과 점령군 사령관이 예레미야를 선대하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레미야 외에도 우리도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억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가 감옥들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략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하나님께서는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나라가 망할 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을 살펴주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레미야 바로 전장인 38장에 보면 에벤멜렉은 목숨을 걸고 시드기야 왕에게 가서 예레미야를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매맞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고 진창에 빠졌습니다. 성 안에는 떡이 떨어져서 진창에 그대로 두면 예레미야는 죽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 구스 사람 에벤멜렉이 그 모습을 보고 왕에게 가서 간청을 했던 겁니다. 왕은 그의 말을 듣고 예레미야를 건져주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으며 내시였습니다. 내시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성전에도 출입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개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지막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건지라고 하셨고 그는 온전히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시드기야의 마지막과 내시이며 이방인이었던 에벤멜렉의 마지막을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내 신분이 어떠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와 명예와 물질의 정도가 어떠하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고 정결한 삶을 살았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문제만 남아있을 뿐인 것이죠. 그러므로 부디 이 짧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에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양심 앞에서 부끄러울 것이 없고 거리낄 것이 없는 믿음의 선택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에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드기야의 길이 아닌 에벤멜렉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풍성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늘 삶 속에서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에벤멜렉의 인생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안에서 승리하십시오.